시편 116편 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 시편 116편은 내 평생에 기도하고 감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그런 시입니다. 아마 연말 그리고 119편이 이제 며칠 뒤에 다가오는데 119편이 굉장히 길어요. 이거를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어서 아마 이 116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에 전체를 다 묵상을 해야 하는데 분량이 11절로 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그 자기의 상황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게 이 시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이 수월이라는 것은 이제 무덤하고 관계가 되니까 사실은 사망과 수월은 비슷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거기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그러니까 이 사망의 줄이나 수월의 고통이나 여기 8절의 사망은 죽음, 단어 자체는 죽음이지만 그냥 죽음을 말하기보다는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 우리나라 말로 다시 표현하면은 죽을 것 같이 힘든 고통,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15절을 가면, 제가 그 장례식 당한 집에 이 말씀을 자주 본문으로 삼아서 장례식 설교를 하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이어져 가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망의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만이 아니라 진짜 죽음까지도 다 포함을 한 그런 좀 넓은 의미로서의 고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그런 상황에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때 이 시인은 뭐를 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하느냐면 편안할 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조금 어려울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많이 어려울 때는 기도를 안 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라고. 근데 이게 말이 참 모순이에요. 힘드니까 교회를 오는 거잖아요. 사는 것이 하나도 힘 안 든다고 하면은 교회의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따지면 말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사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오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 기도하고 힘들면 더 기도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면은 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편안할 때 기도하고 조금 힘들면 기도하고 많이 힘들면 기도를 안 해. 참 이상하죠. 많이 힘들면 기도를 더 빡세게 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를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시편을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가 사실은 기도가 안 나오는 시편도 있지만, 사실 기도라는 표현이 안 나와도 시편 전체가 기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들이, 어떤 시는 다윗이 기도하고 어떤 시는 다른 사람이 쓴 것 또는 저자를 모르는 그런 시들도 있지만, 그러나 누가 기록을 한 것과 상관없이 늘 믿는 사람들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이 이르러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뭐를 했느냐? 기도했다.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자, 이제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누구에게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께?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는 1절에서는 들으심으로 내가 기도했다 하지 않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예배는 안 해요. 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거고 똑같아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미혼 남녀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한 번도 안 만나죠. 그 사랑이 진짜인가요? 사랑하면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의 특징을 그 10가지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은요 보고 싶은 거죠. 그게 사랑하는. 안 보고 싶은데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와 그래서 기도합니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와 그래서 예배합니다가 같은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봅니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대. 반대도 성립이 되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안 사랑해.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알아보려고. 이놈들이 뭔 말을 하는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 행위가 뭐냐? 그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이 간구를 들었다는 1절이나 귀를 내게 기울였다라는 2절이나 같은 말이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1절, 2절을 이렇게 따라니 놓고 보면은 내게 귀를 기울이고 간구를 들으셨다는 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와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사망의 줄 환난의 이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그때에도 내가 4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또는 실제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 고통과 사망 또는 환난과 슬픔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줄이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나를 건지는 줄이라고 잡았는데 뭐예요?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줄이에요. 그렇죠? 그걸 잡고 한참 매달리는데 결국은 뚝 떨어진 거죠.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은 내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이라는 동아줄을 잡아요. 근데 실은 그게 썩은 동아줄이죠. 썩은 줄이죠.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를 건질 분이 없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5절서부터 두 번째 문단입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게 이제 기도하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은혜, 의, 긍휼로 표현이 되는 분이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의로운. 여러분 보세요. 은혜와 긍휼은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단어를 정확히 말하면 틀리지만 그러나 넓게 보면 비슷한. 근데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불의한 하나님께는 아무리 기도해도 환난과 슬픔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응답을 해주지 않아요.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로운데 은혜와 긍휼이 없어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공감할 능력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기도 하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또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8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로 4절이 첫 번째 기도의 상황을 말하고요. 5절로 8절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첫째가 은혜롭고 의롭고 긍휼이 많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순진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순진한 자는 마음이 열린 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순진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지금 시인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잔머리를 굴리는 자가 아닌 거죠. 정말 순전하게, 진솔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도 체면을 생각을 하나요? 그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여자들은 어떤 순간이 이제 뭐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 그래요. 어떤 인생의 순간이 오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 이야기를 다 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때도 입을 꼭 다물어요. 남자들이 물론 남자도 성격 따라 다릅니다. 근데 내가 남자를 좀 알죠. 안 그러는 남자들도 있기는 있지만 대체로는 입을 꼭 다물어요. 조금 엉뚱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서울역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은 거죠. 서울역이 뭐냐고요? 노숙자. 남자들은 말 않고 짐 싸서 나가버려. 어려워지면. 그게 참 이상한 그 남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는 했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의 특징인가 봐요. 뭐 서양 남자나 다른 데 남자들은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 체면이고 뭐고 위선이고 가식이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순진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은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여기서 구원은 뭐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삶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안 열고 하나님은 나를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또 7절을 보면 이래요.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왜?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신다. 후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잘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과 비슷한 거죠. 또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앞에 3절에서 이어진 말씀이요,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영혼과 눈과 발 이렇게 각각을 말을 했어요. 영혼은 뭐 말 그대로 영혼이고요. 눈
눈은 이제 이 사망의 이 환난과 슬픔을 만나고 사망의 고통을 만난 사람은 슬플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또는 막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펑펑 우는데 거기서 나를 건지셨다. 내 발을, 이 발 이야기는 이 삶, 우리의 행동, 삶 이런 거고 연결이 된 그런 표현이죠. 거기를 넘어지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지는데 안 넘어져 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어린애, 아주 어린애, 철이 덜 든 애 빼놓고는. 철이 덜 든 애는 넘어진다고 해봐야 돌뿌리에 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철이 들면서부터는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눈을, 발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은 은혜와 긍휼이 많고 의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그 상대편이 불의한 자라고 하면은 그 의지하는 것이 낭패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다가갔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즉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는 낭패를 보는 건데, 하나님은 양면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면은 다 들으시고 받아주신다. 이게 이제 5절로 8절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라 그런 말이죠. 나머지 이제 9절서부터 18절, 오늘 매일 성경은 11절까지 끊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결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화답인 거죠. 1절로 4절은 기도,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가. 5절로 8절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뭘 베풀어 주셨는가. 그 다음에 9절로 11절은 나의 화답과 결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 9절부터 11절, 이 9절을 보면 이거는 일종의 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5절이 하나님은 누구시냐의 전제였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의로우시다가 전제였다면, 9절은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리로다, 이건 이제 결심입니다. 근데 내가 행하리라, 어디서 행하느냐? 생명 있는 땅에서. 이거는 3절과 대조가 돼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 무덤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이 시를 시작을 했는데, 사망과 죽음의 그 환난과 슬픔의 상황에서, 그런데 9절에 와서는 생명이 있는 땅에서 하고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죠. 생명의 땅.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생명이 있는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리로다. 여전히 사망의 고통이 나를 두르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왜 생명이 있는 땅이라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생명 앞에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 나와 있는 자체로 이미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한, 이게 전제가 되죠. 그리고 10절 11절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18절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이게 3절하고 또 연결이 되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그럴 때에도,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도, 그러니까
나는 믿었도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라고 하는 것을 약간 읽기를 띄워놓고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누가? 사람들이.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더 이 본문의 의미에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내가 지금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저놈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야. 저거 이제는 완전히 끝났어.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뭐를 해요? 나는 믿었다는 거죠.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한다. 즉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할 때에도 나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내일 우리 본문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이제 이 앞에 말하는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할 때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건지신다는 이야기고요. 15절은 실제로 죽은 것을 말한 거예요. 실제로 죽었다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뭐예요? 귀중하게 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내일 말씀이고요. 그래서 고통을 당했다고 사람들이 저놈 이제 끝났어. 저 인생이 이제 끝나버린 거야. 이제 별 볼 일 없어라고 할 때 나는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기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10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경험을 한 후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라서 이 남들이 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단 말이죠. 소생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 놀라운 경험 가운데서 인간은 거짓말장이라. 인간이요,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르니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놈 끝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끝났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끝났다는 그 사람이 살아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뭐 예를 들면 교회도 이 교회 끝장났어 그러는데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보고 실제로 끝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이 말은 고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세상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뭘 몰라. 그죠? 진실을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그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영혼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뭐예요?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어떤 놈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앞에 이 순진한 자들을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내 영혼아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 이야기 크게 세 문단이죠. 내가 언제 기도를 했느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 것 같은 그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평안할 때보다 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그분 앞에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데 그때 나는 생명이 있는 땅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이다.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이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그거는 가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가끔 보면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는 실제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신앙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이라는 말을 빼고요, 사람들 중에 그 압도적인 또는 많은 이유가 사람들의 말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 그건 진실이 아니야.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진리야. 그죠?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세상 때문에 눌릴 필요가 없다예요. 이게 시인의 결심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기도한다고요? 평안할 때. 언제 더 기도한다고요? 조금 어려울 때. 언제 세게 기도한다고요? 많이 어려울 때예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즉 생명의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이르러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라고 결심하는 시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세상은 거짓이지만 하나님은 진리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